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고 주중에 힘드신데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신 여러분께 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전체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좋아하는 유대인에게 맞춰서 1장 시작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시면 유대 족보의 어떤 시조인 인물이 나오고 또 유대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과 같이 영원한 왕에 오르실 분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확장되느냐,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공생에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 그 역사들을 사역합니다. 사역적인 측면, 또 일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침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역과 말씀 선포 두 가지인데요.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우리 본문 뒤에 7장 28절 보시겠어요? 7장 28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된 성경책 있으실 건데 거기는 빨간색 한참 나오다가 28절부터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끝 마무리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5, 6, 7장의 부분이 이제 종료되고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11장 1절을 보셔도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까지 전도에 대한 말씀이 빨간색으로 쭉 나오다가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하고 이제 또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5, 6, 7장, 10장, 천국 비유가 나오는 13장, 18장, 종말에 대한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이 있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윤리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셔요. 5장 처음에는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죠. 9번이나 복되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그 복된 나라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봤다시피 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율에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힘이 없고 손해보고 약해 보이고 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 조문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르는 수준까지 살라고 율법을 재해석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 맹세, 보복, 이웃 사랑에 있어서 어떤 수준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그 수준으로 회복하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온전한 신앙인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신앙 행위가 이제 6장에 오늘 본문 있는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신앙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하게 되면요, 돌아올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행해야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여주고 남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보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물론 신앙생활이 무언가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구제하면 돈이 들어가고 또 기도하면 시간이 들어가고 금식하면 들어가지만 배도 들어가지만 배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어트용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는 시간과 돈과 수고라는 것이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뭔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체험을 받으려고 하면은 외식을 하는 경향이 생겨요. 바리새인 같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과 어떠한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유독 티를 내면서 자기 신앙 행위를 자랑하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상이 이미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느냐?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보이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6절도 보십시오. 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보시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방금 읽으셨는데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말씀이 계속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갚으심, 기도에 대한 갚으심, 금식에 대한 갚으심, 갚으시겠다는 것이 강조되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참된 신앙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갚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갚아주심의 수준이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1번 똑같이 갚아주신다. 2번 좀 부족하게 갚아주신다. 3번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정답이 뭘까요? 1번 있으세요? 2번 있으세요? 손 이렇게 3번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대략 3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분명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상,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경험상 그런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갚아주시는 게 좀 야하다. 언제 넘치도록 갚으실 것이냐, 베풀어 주실 것이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요,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이제 장사를 맛있게 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시겠네요. 그러니까 식당은 투자를 해서 처음 시작해서 3년 동안은 계속 적자랍니다. 나오는 게 없대요. 3년 지나야 비로소 빚이 갚아지기 시작하고 이문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내가 좀 드려야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철철 넘치도록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다시 질문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언제 갚아주실까요? 1번 즉시, 2번 좀 나중에, 3번 많이 나중에. 몇 번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안 드세요. 3번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셨죠? 이건 답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신 것이 그 가치와 어떤 값이 훨씬 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이다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즉시 갚아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삭이 가나안에 살 때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저쪽 애굽 땅으로 가려고 이제 이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가 있었던 그랄 땅, 내려가다 중간에 그랄 땅에, 애굽 가기 전에 땅이 그랄이에요.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래서 순종하고 참고 이제 그랄 땅에 상당 기간 어려운 흉년의 시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기가 있었죠.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또 아브람 아버지처럼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였죠. 그것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흉년의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고 그 해에 소득이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삭은 그런데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목축하고 양치고 소치는 그런 유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그냥 한번 지어본 거예요. 이제 흉년이 지났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수십 년 농산일로 잔뼈가 죽은 그 지방의 토박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거예요. 이런 거죠. 주식 투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던졌더니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투자하니까 100배가 올라서 그냥 이득을 얻은 거예요. 제가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낚시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그냥 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제 제일 비싼 그 횟감 고기가 다금바리라고 하더라고요. 1kg에 20만 원 정도 하니까 뭐 낚싯줄 던졌더니 5kg짜리가 나오는 거야. 100만 원짜리가 그냥 잡혀버린 거야 한 번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삭이 그렇게 대박을 낸 거예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그러면서 아브람 때 파놓은 우물까지 다 메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대적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그랄 골짜기로 이제 이동을 해요.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서 물이 나오니까 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우리 거다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또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묵묵하게 우물을 팝니다. 근데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물이 귀한데 이상하게 이삭이 파면은 물이 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비멜렉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할 정도로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삶에도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즉각 응답 받고 또 뭔가 하나님 위해서 썼더니 더 채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좀 나중에 갚아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이 18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마음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서 성실하게 노예로서의 성실한 삶을 삽니다. 죽게 하듯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 마님이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행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도 순종하며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절을 받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조금 나중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25년 있다가 아들을 비로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게 되죠. 응답이 상당히 더딥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겠다고 하셨는데 10수년 동안 도망 다니게 했어요. 더디게 갚아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많이 나중에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많이 나중이란 것은 이 현세, 이 현실에서 넘치도록 갚아주심이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그냥 갚아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사는 동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순교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대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의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셔서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온전한 복을 받도록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은행이 있어요. 하늘에 가면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하늘에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이 땅에서 갚아지지 않으면 적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연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기사에 있었어요. 떴어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얼마나 받을까요? 월 광주에 있으신 할아버지신데 월 187만 원 받으십니다. 나이가 지금 60대는 2010년도부터 원래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급할 연도를 5년을 더 연기합니다. 그래서 5년 사이에 물가의 변동률, 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연기한 만큼 또 가산율을 주게 됩니다. 그걸 더하니까 이제 5년 지난 작년 12월부터요. 매달 원래는 123만 원인데 60만 원 이상 플러스 돼가지고 최고의 연금액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연기하니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으심을 연기하신다. 뒤로 미루신다. 이럴수록 어쩌면 또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큰 것으로 갚으시려고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우리의 수고, 도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눠준 우리의 그러한 헌신들을 은밀하게 섬긴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몇 배나 풍성하게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 후에 더 좋은 곳으로 갚아준다는 소망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의도하고 강조하는 약속의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이제 오늘 본문 갈게요. 19절 읽어볼게요. 19절.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 나중이든 많이 나중이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요. 또 기대한다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보장을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물하면 다이아몬드, 금괴, 이제 돈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인데.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시대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거냐? 그것이 보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귀중한 것이 그 당시에는 옷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옷입니다.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기후의 특성상 옷을 휘감는 이제 이 긴 옷이 급격한 온도차를 견디고 밤에 잘 때도 이불같이 사용하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입는 옷 개념보다는 덮는다는 옷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옷감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두 벌인 사람들은 좀 부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전당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양식을 빌리게 되는데 잡힐 물건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 최후가 되었을 때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꾸입니다. 그 옷 한 벌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옷이 없으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밤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당시 겉옷은 사회적 지위를 또한 상징했습니다. 왕과 귀족, 선지자, 제사장은 옷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어요. 특히 자주색 옷감은 왕이나 최상위 3% 안에 상류층만 입었다고 합니다. 자주색 염료가 이제 지중해 연안의 두루란 도시에서 이제 생산이 됐어요. 뿔고동이라는 고동이 있는데 그 고동에 굉장히 작은 그 부분에 그 자주색 염료가 나온다는데 이제 자색 옷을 만들려면 한 벌 만들려면은 뿔고동이 10,000마리 정도 이렇게
부시고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추출해야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색 옷감이 지금 옷값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싼 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라 부자 보시면 그 거지가 자색 옷을 입고 부드러운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 보물이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그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탐을 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은과 함께 옷을 구했던 것이에요. 또 유대인에게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곡식입니다. 두 번째로 먹을 양식이 그들에게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소출이 많아서 없다 하면서 걱정을 하죠. 그래서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라고 자랑을 합니다. 내 곡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저 곡식이 내 보물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가시면서 없어지는 것이죠. 또 유대인에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금과 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론과 수탈이 많은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금방 약탈당하니까 어디에 숨기는가? 집안에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 깊이 묻어놓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소유의 밭에 가서 밭 한가운데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가 금과 은, 귀중품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는데 실제적인 거예요. 옛날에 숨겨놓았던 금은 보화가 밭을 갈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소장농이면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왜요? 합법적인 보물의 주인이 밭의 소유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농이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다시 덮어놓고 나서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그때 캐면은 자기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은 보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곡차곡 쌓아서 자기의 보물로 삼는 이게 땅에 쌓는 이 보물이 문제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보물의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19절에 거기에 뭐가 생겨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보물같이 옷을 이렇게 비싼 옷들을 쌓아놔요. 근데 그 옷에 뭐가 생겨요? 좀벌레가 들어가지고 옷을 갉아먹어요. 옷이 점점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철에 생기는 녹처럼 보이는데 언어상은 먹어치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먹어치우는 어떤 벌레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유명한 책을 쓴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 학자는 이 단어를 그냥 벌레라고 번역합니다. 부자처럼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놨더니 뭐가 생겨요? 곡식 창고 안에 벌레하고 쥐가 와가지고 자꾸 갉아먹어요. 없어지기 시작해요. 또 도둑은 뭡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의 집은 벽은 이제 벽돌이나 진흙으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뚫려 마음먹으면 밤에 이렇게 두들려가지고 뚫으면 구멍이 나는 거예요. 도둑들이 구멍 뚫고 집안에 침입해서 어떻게 해요? 집안에 숨겨놓은 귀금속 보물을 찾아냅니다. 안 보이면 또 이저기 파내가지고 금은을 보물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땅에 쌓는 보물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봐도 결국은 없어지고 허무하다. 이런 결과가 남습니다. 본전도 뽑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부자가 곡간을 넓히고 곡식을 쌓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이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땅에 보물을 쌓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애써서 쌓고 있는 돈이, 네가 지금 쌓고 있는 적금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자금이, 자동차가, 스펙이, 어떤 나의 직급, 대리, 부장 이런 올라간 직급이 결국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는 보물이 결국엔 참으로 네가 다 누릴 수 있는 보물이 되지 못한다.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는데 부자는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적립금이 없습니다.
하늘 계좌에 쌓여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만 쌓아가지고 없어요. 곡간지은 부자도 그러하고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 보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데리고 가실 그 영혼을 위해서는 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만 보물을 쌓는 인생은 마지막 때 비참하게 될 것이다.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재산, 집, 차 다 팔아버리자. 직장도 때려치자. 그냥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유유자적, 무의도식하며 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재물, 물질 자체를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무용하다, 무용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일, 귀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너희보다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가난한 교회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의 그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흉년에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돈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돈을 잘 쓰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또 돈을 벌 때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성실하게 내가 버는 돈이 얼마다 들어오면은 기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또한 그 돈을 잘 관리해서 돈을 아름답게 쓴다면 또 기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서 주의하는 것은요, 돈과 물질에는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다룰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질을 다루고 또 물질을 쌓고 재물을 쓸 때 거기에 우리의 성품의 인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격 자체, 재물에는 인격 자체가 없어요. 선하다, 악하다, 도덕성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다루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선과 악의 도덕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우리의 죄성이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죄성이 그 재물을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돈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애인처럼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군대 가시면요, 군인에게 강조하는 거 하나가 총을 애인으로 삼으라, 애인처럼 대하라라고 합니다. 왜요? 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총이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군인은. 그래서 애인처럼 꼭 몸에 붙이고 다녀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돈과 재물에 대해서도 마치 애인처럼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장 24절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물이 마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숭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시면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 중세 시대에 이 만몬을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만몬이 인격적인 어떤 존재, 인격성을 가진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물의 악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있냐 하니까 땅을 보면서 계속 걸어다녀요. 어슬렁어슬렁 땅만 쳐다보고 걸어갑니다. 왜 땅만 볼까요? 돈 떨어지고 있으면 죽으려고 땅을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 재물만 탐하게 하는 그 신을 만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어떤 인격적 만몬의 신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원적으로는 이 만몬이,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나 전부 다라는 어떤 바벨로 세머의 어원이 있고, 또 하나는 신뢰하는 자, 내가 의지하는 자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재물에 우리 스스로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재물이 권능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재물의 종이 기꺼이 되겠다라고 나 인생을 거기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물질 숭배를 하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물질 숭배는 우상 숭배이고 신앙적 배도 행위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질숭배도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돈이 주는 권세와 권력 앞에 내 영혼이라도 팔아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돈을 잘 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꺼내서 버실 때 이렇게 돈을 숭배하지 마시고 돈님, 돈이시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돈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 돈 같은 짜식아 이렇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날 노예로 삼을 수 없어. 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하지만 좀 가치가 있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서 쓰여질 도구일 뿐이야. 돈아, 너는 나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잘난 체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객관성을 부여하십시오.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이거는 종이 쪼가리다. 이렇게 돈의 인격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돈을 단순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을 읽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손해가 나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대조해 보시면 형식적으로 문장의 형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반대이죠. 근데 유리하게 같은 표현이 있어요. 19절과 20절에 같은 표현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같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더 풍성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생들은 땅에다가 자기를 위한 길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진짜 너희 자신을 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 할 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답을 하게 돼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을 합니다. 갚으실 게 남아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은밀하게 이웃을 위한 구제에 참여합니다. 나눔과 베풀매의 삶을 살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물을 투자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재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 가운데 쓰여지고 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게 됩니다. 또 나의 영혼을 위한 일에 우리가 또 재물을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사보십시오. 좋은 어떤 그런 컨텐츠가 우리 핸드폰 있죠. 앱 같은 거 성경적으로 좋은 거 있으면 좀 돈을 써서 사십시오. 공짜는 공짜예요. 기능이 많은 건 돈이 있으면 좀 좋은 거예요.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회비를 내면서 배우고 계신데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신앙훈련 받는데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일에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그들을 만나야 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해피데이 217명의 전도 대상자 명단을 우리가 써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오진 못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해피데이 당일에 60에서 70명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몇 명 오셨을까요? 5분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등록하셨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 왔다 안 오시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오셨어요. 이들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끌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지 않으신 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뭔가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 시간, 재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흐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실 그때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믿으면서 끝까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여진 수고들이 어디에 쌓여요? 이 땅에는 안 쌓이겠죠. 써버리니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계좌에는 정주영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하늘 계좌에는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안 갚아주시면 많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더 풍성하게 갚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게 힘들어요. 왜요? 보고 듣는 것이 물질이고 재물 쌓는 재테크 이런 것들이
노하우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 담당 기관의 회장님이 이제 사회를 맡게 되는데, 그날 사회자가 소위 말하는 복부인이셨습니다. 부동산 이제 업을 주로 투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매일마다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뭐가 좋은지 이렇게 계속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날 주일도 좀 바쁘게 다니다가 헌신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겨우 이제 참석해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찬송가를 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2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 아파트 몇 동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 102동이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하루에 성인 70%가 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듣는 것이 60%가 돈 얘기를 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90% 수준으로 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재물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돈이 없어도 돈에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본문 2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돈의 지배력, 인격성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가지고 놀려는 이 돈의 문제, 재물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은 답을 주시는 게 뭐냐? 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인데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뭐예요? 그 몸의 등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몸 전체가 걸어갈 때 등불이 비추면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몸 전체를 인도해가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 눈이 성하면 어때요? 참된 것, 바른 것을 보는 눈이라면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밝은 곳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봐야지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땅만 쳐다보고 재물의 신 만몬처럼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돈주로만 돈 생각밖에 안 하고 그 이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 쌓인 보화. 그 하늘에 보화보다 쌓아놓고 갚아주시려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구나. 그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예요? 보물에, 땅에 보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면서 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크신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눈을 달라 지혜와 계시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하심,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주시는 그 소망,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